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요즘 로마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 칭의, 믿음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오늘 시작할 3장 20절까지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대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모으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요. 의하게 되었어요. 의가 없으니까 불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죄인은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살려면 불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불의에서 벗어나려면 의를 되찾으면 돼요. 의를 되찾아서 의인이 되는 방법을 구약에서 가르쳐줬어요. 그거는요,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라.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 지키기에 목숨을 건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이요, 의가 없어서 죽게 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거, 그 불가능한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 기쁜 소식이죠. 빨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요, 이 NIV 성경에 보면 21절 시작에 bu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새 번역에도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대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는 나타났다고 표현이 됨으로 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의미예요. 또 이것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의미죠. 또 이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거래요. 자, 율법과 예언자들 뭘 얘기하나요? 네, 맞아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고 있대요. 자, 여기서 돌발 질문. 구약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맞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미 약속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하면 누군가는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당연히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와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대요. 이 말은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이 말은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고요, 아무런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래요. 바울은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반전 소식이 있다는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량은 구속이라고도 대체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세번역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속량은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시장 언어였고요. 특히 노예 시장에서 아주 잘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자, 이 속량은요, 돈을 주고 석방금을 주고 속량금을 주고 종을 사서 해방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량하셨는지 2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주셨어요.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는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소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또 속죄소는요, 언약궤 윗부분의 덮개인 속죄단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로 백성의 죄를 덮어서 속죄한다는 의미예요. 또 사실 화목제물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화목제물이라기보다는 속죄제물로 보는 것이 더 의미상 맞아요. 세번역에서는 아예 그냥 속죄제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율법의 정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아줬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속죄 제물로 세우신 목적은요, 이제까지 지은 죄를 눈 감아 주시되,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되, 그렇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데 그걸 벌을 안 주시는 거는 의롭지 못한 행동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를 하셨다는 거죠. 자, 26절. 또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구속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지금 27절에서 바울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의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착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그 어떠함이 이 구원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인정해라.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바울은요, 보편성의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 볼게요.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막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갈라섰잖아요. 그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 유대인들 주장대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지금 이렇게 다 설명하니까 아닌 거 알지 않겠냐? 당연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문제로 싸우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 같은 그런 율법의 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서요,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건 불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죽기 전에 믿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게 패하지는 않겠네. 적당히 살아야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바울이 그거 딱 지적해서 얘기해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믿음으로 율법,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말씀을 더 굳게 세운대요. 왜냐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이라고 의롭게 칭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깊게 순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마틴 루터의 말처럼은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임을 기억해야 해요.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지없는 죄인임을 알려줘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역시 난 안 돼가 아니고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해서 의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종교에서는 오체투지 이렇게 막 뭐 기어서 이제 어떤 데를 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 있고, 뭐 완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수행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다 실패해요. 왜냐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값진 거예요. 값없이 줬다고 이 귀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같은 맥락이지만 믿음으로 의를 주셨으니까 너무 쉽기도 하고 이거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도 하잖아요. 또 가볍게 여기기도 쉬워요. 죗값이 치러졌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신칭의의 교리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신칭의 의롭다 칭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고싱해요.